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한나가 그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때로는 쉬운 내용을 설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는 아브라함도 그랬죠. 첩을 들여서 그 첩 이름이 뭐예요? 분닌나죠. 분닌나가 자녀를 많이 낳아요. 아들도 낳고 딸을 낳고 그리고 자기가 본부인 행세를 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나를 약을 올리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한나를 격동시켜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는 한나가 그 일로 인해서 격분한다 그래요. 막 소의 코에서 막 그 김이 막 나올 정도로 그런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속이 막 타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픔과 어려움을 누가 허락하셨는지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에 두 번이나 반복돼요.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또 6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임신을 막으시고 또 막으실 뿐만 아니라 연이어서 일어나죠. 분린나를 취하게 하시고 분린나를 통해서 또 애를 낳게 하시고 또 그 분린나 한나를 약을 올리고 또 속을 긁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여러분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성경 관찰할 때 어떻게 보면 아냐면은 이게 언제 끝나는지를 보면 알아요. 언제 끝나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한나가 답을 맞추면 끝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신 이유는 한나를 통해서 기도를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고통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을 때 마침표를 찍게 하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한나의 성태치 못함이 그런 고통이에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받으셔야지 이거를 멈추고 일을 이루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은 그래요. 여러분 가끔은 이렇게 보면은 저희 교회도 있어요. 이분은 기도의 자리 꼭 나오셔야 되는데 얘기도 못하죠. 돌려서 얘기해도 왜 그러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끝나요 하는 얘기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하면은 목사님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죠, 목사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셔야 끝나기로 작정한 것은 다른 걸 아무리 해도 안 끝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마침표가 찍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성태치 못하게 하셨는데 봐요. 성태치만 못한 게 아니라 그랬으면 한나가 나왔죠. 근데 그래도 깨닫질 못해요. 그러니까 연이어 고통이 일어나요. 엘가나가 분린나를 취하고 엘가나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은 아내를 둘을 두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둘을 둬요. 누구 때문에요? 한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려고. 그리고 거기다가 분린나가 애도 잘났네. 애도 잘난 데다가 또 그 분린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도 잘 줘요. 분이 나게 만들어요. 분린나. 그래서 분이 속을 다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격분 가운데 뭐를 하냐면 비로소 9절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의 성숙은 또 신앙은 반응과 선택이에요. 신앙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성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려움과 아픔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는지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한나 같은 쓰라린 아픔들이 저마다 있어요. 그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서 어디 가야 끝나게 만드냐면 기도의 자리에 가야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경우는 아내가 같이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를 얘기를 못하죠. 이 신앙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한 발 먼저 얘기해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한 발 늦게 얘기하면 차가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 가운데 듣고서 이거를 딱 잡는 사람이 에스더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한나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닫힌 문 여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답답한 거예요. 한나가 왜 계속 고통을 당하다가 고통의 이제 마지막 정점이 이르니까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반응과 선택이라니까요. 그런 게 왔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반응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동일하게 있을 때 하갈의 반응은 달랐어요. 하갈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갈이래. 사레가 누구 아내예요? 여러분 아내가 아닌 건 분명하죠. 누구 아내예요? 아브라함 아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없을 때 사레가 나서서 첩을 취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 낳고 그러니까는 또 이스마엘이 업신여기고 막 그러죠. 또 하갈도 사레 업신여기죠. 그랬더니 사레가 했던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서 따져서 저 XS 쫓아내라고. 그래서 쫓아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응과 선택이라니까요. 이 문제가 왔을 때 한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한나 같은 건 쓰라림 아픔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왔던 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저게 신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서 합격했는데도 다닐지 말지를 또 고민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자금이 없어서 몇 번 휴학하면서 결국은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목사 되는 과정도 너무 어려웠어요. 결혼도 할 수 있을까? 모든 게 순탄치가 않았어요. 야, 저렇게 어렵나? 개척을 해갖고 애를 낳는 과정도 어려워. 근데 개척을 해갖고 애를 낳는데 뇌종양이 왔어요, 또 목사님. 그러니까는 막 한쪽이 마비가 되고.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고비마다 확률 10%의 싸움을 해요. 뇌종양이 왔을 때도 저거 치료 안 된다. 그런데도 또 붙들고 기도하고. 신학교 졸업 못한다. 돈 없어서 안 된다. 또 붙들고 기도하고. 이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 인생은 항상 확률 10%의 싸움인데 그때마다 기도가 깊어졌다고. 그 기도의 깊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 제가 그래서 주기도문 한번 강의하려고 이렇게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 왔거든요. 청교도 개혁교회 목사님이에요. 오면은 우리 새벽에 한번 봤죠. 근데 그 목사님 영성이 저는요 정말 깊은 분이에요. 말은 좀 뇌종양 때문에 어눌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하여튼 20대 때부터요 산기도의 아주 달인이에요. 그 고난의 깊이를 뭘로 다 이겨낸 분이냐면 기도의 영성으로 이겨낸 분이에요. 근데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스펙 좋고 탄탄대로고 목사님 아들,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라서 이거는 80% 확률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인생이 계속 낚싯바늘에 걸려. 이 청교도 개혁 목사님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기도의 깊이를 만들어서 기도로 뚫고 나가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80% 확률이야. 근데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받으셔서 이걸 풀기로 작정한 거는 반드시 기도해야 끝납니다. 여러분, 한나가 오늘 그 대표적인 주자예요. 아무리 많은 거에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가 계속해서 그 고난이 오잖아요.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그런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말은 안 할게요. 잠들어 있는 남편,
아내, 가족들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제 어머니 기도도 한계치가 달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본인 나오라 그래요, 지금. 이제 아내 기도도 이제 하나님이 너 말고 네 남편도 너 말고 네 아내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대면할 때 성택치 못하던 자들이 성택해 되고, 진로가 막혔던 자들이 진로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이 땅 가운데서 평탄대로 가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은 그 영원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저녁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가 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두 가지 포인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뭐에 중요하냐면, 한나의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1장 10절 봅시다. 우리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독하며. 여러분, 여러 가지 깊은 슬픔들이 있죠. 분노가 괴롭게 하죠, 아프게 하죠. 그래서 애통하고 통곡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상수훈에서도 나오잖아요. 시메온이 극마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평탄에서 깨어있지 않고요, 그냥 아무 기도할 이유도 없는 사람, 철야 때 새벽 때 뛰어 나올 수 있는 인생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이 목사의 말을 믿어주세요. 그 고난이 여러분을 깨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나가 정말 왜 애통해 했어요? 분인나 때문에? 애를 못 낳아서? 여러분, 한나가 애통해한 이유는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앞에서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유대인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였어요. 어린아이라도. 뭐냐면, 결혼한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은 두 가지 이유로 봤어요. 하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걸로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 과거의 구약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안 낳을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결혼한 여자가 만약에 자녀를 못 낳을 경우에는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이 되거나 끊겨 있는 걸로 봤어요, 축복이. 그래서 사실 성경 가운데 한나가 힘들어했고 슬퍼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끊겨 있는 거에 대한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한나는요, 성경에 보면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포지션도 높았어요. 근데 다만 뭐 이렇게 다른 첩이 있었고 애를 못 낳는 아픔은 있었지만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5절에도 엘가나가 분인나와 다른 자녀들보다 한나에게 고기를 몇 배를 더 줘요. 5절에 보니까 갑절을 2배를 더 주잖아요. 고기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 봐요. 남편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엘가나가 정말 따뜻하고 정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역이 제사장인데도 슬퍼하지 말라고, 내가 10 아들보다도 낫지 않아? 여보 괜찮아. 여러분, 보통 남자들 그러지 않잖아요. 여보 괜찮아,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이런 표현이거든요. 정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고기도 있고 돈도 있고 남편이 정서적인 사랑을 충분히 줬어요. 그런데 애통해요? 왜 애통해요? 물질과 남편의 사랑과 이 땅의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긴 거에 대한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한나의 기도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참 한나라는 이름이 3분이 계세요. 최근에 들어온 우리 청년도 한나예요. 이한나. 좋은 이름이에요. 분인나 있는 거 빼고 모든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요, 한나가 위대한 게, 한나는 땅에 있는 물질이나 또 다른 축복 때문에 그게 없어서 애통해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된 거에 대한 애통함과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팔복에서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철야 기도 정도 나오고 기도의 시리즈를 듣는 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나처럼 이 땅에 있는 어떤 결핍 때문에 애통해하고, 남편 직장 때문에 애통해하고, 돈이 떨어져서 애통해하고, 자녀 진로 때문에 애통해하는 게 많죠. 그러나 한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메마름,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 그분께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던 여인이 한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 그런 기도까지 나아가는 바이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힘들고 인생이 어려움과 풍파가 왔을 때는 이런 기도들 많이 해요. 그러나 한 단계 더 깊은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팔복에 애통하는 자는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끊겨서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 심령에 어떤 감동도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에 그 예전의 그 설렘이 없어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졸립고 하나님의 감격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지가 몇 년 전이지? 여러분 이거에 대한 위기의식과 갈망과 열정과 그 목마름이 있어야지 참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와 그분과의 깊은 기도와 또 예배 가운데 그분의 나의 심령을 만지시는 것들과 또 말씀 가운데 그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들을 얼마나 생생하게 가까이 느꼈는지. 여러분 한나는 이 물질적인 거, 남편의 뭐 따뜻한 사랑, 속삭임, 그것 얼마나 부유한 여인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애통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어떤 목사가 행복한 목사일까? 목사가 어떤 목사가 여러분이 한번 답을 내보세요. 목사인데 어마어마한 그 교회 큰 성전이 있어요. 막 한 1,000억짜리. 그 차도 엄청난 세단이 있어요. 집도 강남에 막 큰 아파트에서 살아요. 애들도 다 국제학교 다녀요. 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께 감동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야.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심령을 쪼개는 강렬한 은혜를 받질 못해.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본면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홈니가와 비느하스가 그런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나의 여인은, 한나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불꽃이 살아있어요. 어두운 사사시대 마지막에 등불을 켜서 다윗 왕국을 일으키는 여인이 한나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근데 다윗 왕국을 이끄는 그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여인의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을 여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과 생명력 있는 기도가 있으면은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분 붙잡으려고 가는 게 애통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하는 것이라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분 붙들고 나가는 신앙이 한나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바이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왜 한나의 이름을 3명이나 보냈겠어요? 그 영성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나의 영성은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예요. 따라합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
누구하고 심정을 통했겠어요? 남편하고 뭐 통하였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 되고 한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 영성이 어두운 제사장이나 목회자들은요, 기도의 깊이를 느끼지 못해서 때로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한나가 깊은 기도 가운데서 기도의 깊은 가운데 들어갔는데 뭐라고 오해를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소주, 독주 마시지 말아라. 성전에서 이렇게 술 취하면 안 된다. 여러분, 당시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성소에서, 실로 성소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성소가 있는 곳에서 개인 기도를 깊게 하는 경우는 여호수아하고 한나 두 경우만 나와요. 대부분은 제사만 드리고 빠지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 거예요. 성소에서 깊게, 그렇다고 개인 제사와 기도가 금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사시대니까 더 했겠죠. 구약도 보면은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장면은 나오거든요. 성소에서 사사시대 때 이렇게 깊게 기도하는 여인은 처음 본 거예요. 제사장 지도 안 하니까 그 여인을 보고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얘기하니까 한나가 겸손하게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얘기한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끔 한국 교회는 여성들이, 아내들이 기도가 깊어요. 그러다 보면은 남편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따라가질 못하니까 그 기도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꼭 부르짖어야 되는가? 꼭 그 혀를 꼬불어서 샬라샬라 해야 되는가? 이해를 못해요. 왜 저렇게 기도를 하지? 여러분, 그거는요, 성령의 깊은 그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못 드려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가슴팍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그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도 기억해요. 한 6년 전인가? 우리 유초동부에 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윤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교회를 왔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은혜가 많죠. 우리 주일학교. 그렇죠? 할렐루야? 아유, 이번 주에도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새롭게 시작한다고 반찬해 갖고 와갖고 위에 4층 다 꾸몄어요, 선생님들이. 야, 요새도 이런 교사가 있구나. 옛날에 그 7, 80년대 교사들 같았고, 선생님들이 막 자기들 모여서 막 위에 다 꾸미고 그러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 있으면 뭐 사주려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또 샀어. 그래서 목사가 자꾸 얻어먹으니까 머리만 빠져요, 요새 자꾸 대머리. 근데 그 윤이라는 애가 여름 성경학교 때 은혜가 많았어요. 애들 막 새벽기도도 오고. 근데 새벽기도 그때 이제 기도 훈련을 받았거든요. 애들이 새벽에 집에 가서 엄마가 무슨 일 있으면 윤이가 그랬대요. 엄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자. 엄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자. 엄마가 이제 우리 어린이집 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운영위원장이니까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귀 이상해졌다고 애가. 여러분, 우리는 알죠. 애가 이상해진 거예요? 아니면 얘가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볼 때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때 무서워갖고. 얘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죠. 초등학교 1학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엄마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할렐루야. 근데 엄마는 이 딸이 미쳐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바이센교회를 가더니. 그러니까 엄마는 근심 걱정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 엘리와 한나를 이 얘기를 하겠어요? 엘리는 자기가 영적으로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라고 생각하는데 한나가 만난 기도의 깊이를 모르니까 오해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오해시키는 영성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한번 가보세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럼 이 한나가 받은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본문에 나와요. 1장 11절 말씀에 한나가 받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선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않으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느니. 여러분, 이 구조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11절을 그냥 서원을 해갖고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그 기도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깊게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한나가 발견한 게 성경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병치구조라 그러죠. 그게 이제 2절하고 3절, 그 구약학자들이 도움을 받으면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연구할 때 도우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절에서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 엘리는 제사장의 대표죠. 그 다음에 나오는 비다시, 이게 이제 평행법이거든요. 비다시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는 두 아들이 없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본문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의도적으로 생략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도 중에 한나가 발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으로 나오는 게 1장 전체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이죠.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제사장인데 타락한 제사장. 성전에서 자기가 먼저 생고기 먹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인가 가늠하고 이랬던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시대를 보면서. 근데 이 아픔을 한나는 자기 사연을 가지고 아들 없음을 때문에 기도를 들어갔다가 누구의 심정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안 거예요. 한나야, 너도 아프지, 나도 아프다. 내 참 아들이 없다.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드릴 참 제사장과 목회자가 없구나. 한나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갔다가 이걸 깨닫고 나서요, 깊은 눈물 가운데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섬길 참 제사장으로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받기 때문에 그 소원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나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필요 때문에 내 손에 박힌 가시 빼달라고 기도를 들어갔다가 갈보리의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죠. 여러분, 기도는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 나라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쓰고 영혼들을 살리길 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요, 맨날 자기 그 마당만 요만큼만 밟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그분의 심정을 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들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를 들어갔다가 아들 주시면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받고 끝 이랬어요? 아들을 몇을 줍니까? 아들을 몇을 더 줘요? 셋을 더 주잖아요. 그렇죠? 딸을 둘을 더 주고 사무엘까지 넷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줘요. 그러나 그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고 걷기 시작할 때 보내면요, 애들은 그 시기에 제일 예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나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가운데 거기까지 나아가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다 양 같아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필요에 민감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들어갈 때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정까지 들어가는 기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올려드린 사람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스인 가운데 그런 영성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300용사가 돼서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게 다 뭐냐면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도 배웠잖아요.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심정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다 출발은 내 필요로 출발을 해요. 내 고난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게임이에요. 왜? 그걸 던져야 무릎 꿇러 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런 아픔 가운데 쓰라린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애통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까지 나오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새 역사와 새 나라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샘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시대적인 아픔도 있고 개인사의 아픔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내서 깊은 기도를 받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도움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또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기도하는데 꼭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꼭 그렇게 기도를 받으셔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 동역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애들 양육할 때 서천석이라는 그 분 아시죠? 그 애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애들 의사면서 그 아이들 그 행복한 우리 아이 키우기, 그래서 교육자인데 되게 살아있는 글을 많이 써요. 근데 그분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람을 못 느끼니까는 아이한테 보람을 주기 위해서 아이가 뭘 좋아하냐면 나사를 박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애가 올 시간이 되면 엄마가 집에 있는 나사들을 다 빼놔요. 이렇게 모퉁이에. 그래 애가 와서 엄마 이렇게 나사가 또 나와 있어? 그러고 이제 한 5개씩 박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칭찬해주고 넌 할 수 있어,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 나사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같이 일을 시켜서 행복을 주고 같이 더불어 가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듣는데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제끼고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이에요.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결핍된 사람들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상태, 제정신 아니거든요. 그런 우리를 그렇게 동역자를 삼으세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부족하지만은 조금씩 나사 쪼이는 거 하나씩 이렇게 해갖고 같이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철야 때 그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아버지의 심정을 알면은요 힘이 나고 재미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청년 때는 목사님 잔소리 듣고도 해요. 그러면 이게 훈련이 돼서 거기까지 나가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버지 심정을 듣고 또 애통하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셔야 돼요. 왜 나한테 이렇게 은혜가 말라 있지? 왜 어느 순간인가 말씀에 감동이 없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목사를 변화시키도록 기도하든지 내 묵은 이 심령을 기경하도록 기도하든지. 왜 찬양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 주님의 교회를 오는 게 이렇게 의무적이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슬퍼하지 않아요. 한나하고 영적인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는 한나가 표면적으로 볼 때 그냥 뭐 애 못 낳고 인생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애통의 깊이는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질투해봤어요? 저 권사님의 기도의 깊이만큼 왜 나는 없지? 저분의 말씀의 깊이만큼 왜 나는 없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를 사모하냐면 왜 나는 저 장로님만큼 평수가 안 나오지 집이? 나는 왜 저 집사님 같은 차를 못 뽑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도 영적인 경쟁자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잘 들어봐요.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기준을 낮게 잡으면 다 망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쭉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럼 담임 목사는요, 저 앞에서 십자가 지고 죽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기준을요, 하향 평준화시켜. 다 똑같아. 어차피 우리도 사람이야. 이것처럼 위험한 말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지. 할렐루야? 제자지. 우리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인 거예요. 클래스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철야 기도를 통해서 요즘 점점 어떻게 가냐, 인본주의의 위험이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예요.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자꾸 하향 평준화 시켜요. 다 죽습니다. 사사시대가요, 인본주의예요. 다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법궤 뺏기고 의자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니까 법궤가 혼자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시고 여러분 중심의 지성소를 지키시고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는 기도를 지키시고 말씀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나가 받은 그 심령의 은혜들이 오늘 철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있기를 축원합니다.